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사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의 주제, 구약에서의 이웃과 원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43절, 구약에서의 이웃과 원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간음, 맹세, 복수, 보복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주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고 누구를 원수로 여겼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같은 동족을 이웃이라고 했고, 율법을 모르고 할례받지 않은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랑의 범주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 전 세계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 민족을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온 세계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건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들만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방인들, 잡족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함께 포함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네,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 60만 명만 기록되면 돼요. 물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죠. 그 뒤에
수많은 잡족이 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아마 이들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출애굽 대열에 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같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은 혈통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에요. 할례예요. 유대인이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반면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어요.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하나의 구약적인 예표거든요. 오늘날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세례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꾸 따지고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할례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할례만 받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신약의 교회를 예언하며 이방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을 포함을 시켰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혈통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자기들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 세워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원수인 이방인들은 미워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크게 곡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많죠. 구약에. 그런데 원수인 이방인들은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거는 지네들이 덧붙인 겁니다. 덧붙여서 그걸 율법화해서 전통화시켜서 계속 이어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44절에서 48절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 등 모든 자연의 혜택을 악인이든 선인이든 또한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냥 마땅한 행동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하는 게 문제지. 유대인인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은 알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세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 외의 사람들과는 등을 지고 산다면 조금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이거 다죠. 이것도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건 힘쓰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힘들겠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하지 못하면 뭐죠? 불화. 마음에 미움, 시기, 불화 이런 것들이 꽉 차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려버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들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수준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목표로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 있고 이제 온전해져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일하심을 보자, 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마음으로 살자, 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지느냐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구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도 뭐 순교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더해져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더해지면 온전해져요. 자,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십자가에 계신 분 믿지 말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도대체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 생각만 하면 저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셔요. 예. 밖에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부어주세요. 네 배에서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원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원수가 보이는 거죠. 사랑이 있는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에게 가깝게 살아라, 말씀에 가깝게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이 네 마음에 채워지도록 온전히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생수를 구하라. 그 사랑이 네 마음에 채워질수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7호차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남은 소망 한 가지는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강해하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제가 율법으로 목회할 때에도 성경 66권 강해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거 다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복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소망을 예쁘게 보시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100% 깨끗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방 차원, 재발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마태복음 강해를 쉽니다. 그 대신 오늘의 묵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역자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